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선택하고 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슬픔과 근심과 또한 눈물과 질병과 사망의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서 허덕이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의 만족을 최선으로 여기고 또 물질을 쫓고 또 사람을 쫓고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은 단지 세상의 우상들처럼 보호만 해주고 또는 복만 주면 되는 그냥 부적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는데 열방 중에 흩어져 사는 그 어리석은 눈멀고 쉽게 잘 속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찾기로 작정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그렇게 성취해 줄 사람들을 찾으셨는데, 그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9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그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대가 많으셨죠. 그랬더니 따로 세움을 받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전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들이 궁금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모입니다. 그 모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며 시기 질투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회당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귀뚱으로 안 듣더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런 정도로 극심한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다툼 속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삶 속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반대가 일어나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생명을 실키를 시작하고 능력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눈을 감았던 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또 거스르기 시작하고 대적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들이 강력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초대교회에서 갈등의 요소 중에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교회가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겠죠. 근데 그 많아지게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돌로 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율법, 이것이 같이 혼용되어져 가지고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을 풀어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의 모세의 율법은 당연스럽게 할례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건 중에 서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죠. 거기에는 사두개인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는데 이 사건들을 그때 당시에는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빚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논의를 할 때에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이지 않았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우리가 능히 매일 수 있었다면, 우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몸집은 거대해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율법적인 정신, 율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혼란이 빚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들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징표다,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표식을 하기를 원해요. 육체적인 표식이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할례가 단순히 육체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껍데기처럼 닫혀져 있고 가둬져 있는 나를, 그 거적을 드러내고 그것을 걷어내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총회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총회에서 내리는 결론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또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복음을 그 지키는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규례를 가르쳐 줬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는 복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녀들도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세리장부터 시작하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일제 36년 강점기가 있었죠. 일제로부터 강하게 우리의 국권을 빼앗겨버렸던, 그때 당시 일본 앞잡이,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세리인들은 말 그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앞에 빨대 꽂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내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예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리를 또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등장을 해요. 마술사들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왔어요. 자기들의 그 마술의 행위를 통해서 속여왔어요. 그런데 마술사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한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 질병에 잡혀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깨끗하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내가 더러우니까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길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운명의 덫에 걸려가지고 죽어져가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죽어가지고 지옥 백성 되는데, 굳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인류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를 싫으니까 갈아치우고 다시 새로운 자녀, 또 가다 보니까 말 안 들으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고 또 새로운 자녀.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뱃속에서 배앓이를 해가지고 낳은 부모는 그 자녀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아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셨고 이 땅에서 잘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되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어리석은 백성들, 속기 쉽고 또 눈멀어 있던 자기 자신들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그것을 기다렸던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바울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정 힘들고 정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셔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일어나기까지 모세를 기다렸고요, 여호수아를 기다렸으며, 또한 사사들을 기다렸고 선지자들을 기다렸으며 왕들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만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만한 그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사랑을 일으켜 나가는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단순히 육체적인 표식,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당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만한 믿음의 군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 성취할 만한 믿음의 군사들을 기다리시는데 그게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만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단순히 나조차고 그냥 내 편안과 내 안락함을 위해서 내 개념만, 내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로 전락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낼 만한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